디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바울은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게 선한 일에 힘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교훈했지요. 그러면서 어리석은 변론, 그리고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처럼 내 안에 일어나는 그 욕망들을 철저하게 제어하면서 교회의 화목을 이루어내라고 권면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교훈으로 단호하게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경계할 것에 대해서 교훈하면서 이제 서신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교훈과 마무리 인사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오늘 디도서를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10절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자, 마지막 교훈인데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바울이 교훈합니다. 얼핏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은 상대할 자가 못 되니 한두 번 경계한 후에 이제는 멀리해, 조금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절은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여러분,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좀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이 지금 한두 번 훈계하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요, 어떠한 마음이 담겨 있느냐면 그 이단에 속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진심으로 긍휼히 여기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과 정말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정말로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교훈하라는 거예요. 한두 번이지만 여러 차례, 많은 수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 차례 진실한 마음으로 교훈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한두 번이라는 말을 사용한 걸까요?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한두 번 이야기하고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 한두 번이라는 표현에는요,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훈하고 진리를 가르쳐줘야 함이 마땅하지만 사람의 노력으로 그 이단에 속한 자가 변화될 수는 없다는 걸 의미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미 경험한 바예요.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가 이단에서 나오기를 바라면서 이야기를 하고 권면을 하고 이게 문제야, 저거는 틀린 거,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사람의 말로는 안 된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 훈계한 후에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어떤 의미가 되냐면 네가 진실한 마음으로 그를 안타까워하면서 교훈했다면 그 다음은 그가 그 이단에서 나오는 건 누구에게 맡기라는 의미일까요?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의미예요. 이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지 책임을 그냥 하나님께 떠넘기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어린 양이라도 자기의 양은 절대 잃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네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교훈하고 그 뭐가 문제인지를 이야기한 후에는 그 다음에 그 영혼을 변화시켜서 그 이단의 무리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은 누구에게 맡겨라?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맡겨라.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 영혼을 포기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권면하고 하나님께 맡긴 이후에는 이제 우리의 역할이 또 하나 있어요. 뭘까요? 끝까지 성도답게 살아내면서 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요,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에게 사랑으로 권면한 그 말씀과 또 주변에서 듣게 하는 또 상황으로 하나님이 만져가시는 그 섭리를 따라 끝내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단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걸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에 매이지 마십시오. 가족이 이단에 빠져 있다 해도 걱정에 매이지 마십시오. 저는 감히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오래 걸릴 겁니다. 때로는 가정이 너무나 힘겨운 위기의 순간까지도 가겠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한 영혼도 실수로라도 잃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과 하나님이 하실 부분을 잘 바라보면서 신뢰하세요. 나의 말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해요. 그래서 한두 번 훈계한 이후에 경계하라는 것은 내가 자칫 잘못해서 거기에 넘어가거나 현혹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오늘 성경은요, 멀리 하라는 거지, 그가 이단이니까 가까이 상종할 존재가 못 돼,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끝까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끝까지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권면한 이후에는요, 우린 끊임없이 기도해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내 그 영혼을 변화시켜 그 이단의 무리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건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현재 그의 상태가 어떤지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권면하고 교훈하고 제발 좀 나오라고 말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자, 부패하다 어떤 의미예요? 스스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지금 가버렸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이단의 그 사설에 이미 많이 세뇌가 되어 있어서 그 어떤 소리도 지금은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의 역할은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때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그 다음에 그의 변화는 전능하신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안에도 여전히 이단 사설에 마음을 빼앗긴 자도 있고, 여전히 그 세상의 우상의 문화에서 마음을 끄집어내오지 못한 사람들도 많거든요. 나는 지금 예수를 믿어 참된 구주를 알고 있는데 가족 중에는 여전히 그걸 모르고 그 살아왔던 우상의 습관대로 살아가는 이들도 많거든요. 안타까워만 하지 말고 그 영혼을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혹여나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을 겁니다. 걱정은 하십시오. 그러나 걱정에 매이지 마십시오. 그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내 하나님은요, 잃어버리지 않고 끄집어 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 신뢰합시다.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 인사로 들어갑니다. 자, 12절부터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시작.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네게 보내리니 그때에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자, 여기 보니까 먼저 두 인물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아데마와 두기고. 우리에게 사실 그렇게 익숙한 이름은 아니에요. 이 중에 아데마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성경에 이 아데마에 대해서 그 어떤 정보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인물인지 알 수는 없는데, 다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울의 동역자였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 복음을 전도하며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던 여러 사람 중에 또 한 명이었겠구나. 이 정도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기고, 익숙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사실은 이미 들었던 이름이에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이 두기고는 아시아 출신의 사람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사람이고요. 바울과 아주 친밀한 동역자였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서신 3개를 씁니다. 자, 뭐뭐를 썼을까요? 첫 번째, 에베소서. 두 번째, 골로새서. 세 번째, 그렇죠. 디도서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빌레몬서. 이 3개의 서신을 썼어요. 그리고 이 두기고는요, 이 3개의 서신을 가지고 누구와 함께 골로새를 비롯해서 소아시아 지역을 다녔어요. 누구와 함께 갔을까요? 바로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오네시모와 함께 골로새를 들리고 여러 다른 지역을 들리면서 이 서신을 다 전달했던 인물이 바로 이 두기고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데마와 두기고 중에 바울은 누구를 그레데로 보냈을까요? 오늘 성경도 내가 아데마나 아니면 두기고를 보낼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데마나 두기고 이 둘 중에 한 사람을 보냈을 텐데 보편적으로는요 아데마를 보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디모데후서를 잠깐 볼까요? 디모데후서, 디도서 바로 앞에 있죠.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 보면 나오는데 10절부터 12절을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부터 12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찾으셨으면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었노라. 자, 이 표현을 보니까 바울이 두기고는 어디로 보낸 것으로 여겨져요? 에베소로 보낸 것으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그레데로 보낸 사람은 아마도 아데마였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아데마를 그레데로 보내려 한 이유는 뭘까요? 오늘 성경은 12절에서 그 이유를 언급하죠. 자, 1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네게 보내리니 그때에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데마가 그레데로 가게 되면 이제 그 그레데 섬의 목회는 잠시 아데마에게 맡기고 디도는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니고볼리로 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니고볼리에서, 여기 니고볼리는 어느 지역의 니고볼리로 보이냐면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 지금 빌립보잖아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지금 이 서신을 쓴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는데 빌립보에서 서쪽으로 끝까지 가면 그러니까 마게도냐 그리스의 서쪽 끝으로 가면 니고볼리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가 뭐 악티아 니고볼리라고는 하는데 그 니고볼리라는 지역으로 바울이 이제 가서 거기서 겨울을 보내려고 결심을 했는데 아마 거기서 사역을 할 때 이 디도가 필요했던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나와 함께 겨울을 보내면서 여기서 좀 네가 사역을 하면 좋을 것 같으니 이 그레데의 목회는 잠시 아데마에게 맡기고 너는 어디로 오라? 내가 몸을 이 니고볼리로 네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마 성경에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 말을 듣고 잠시 목회를 아데마에게 맡기고 디도는 니고볼리로 간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니고볼리에서 바울을 만나 한동안 사역한 이후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간 것으로 보여지냐면 방금 디모데후서 4장 10절부터 12절을 읽었는데 10절에서 그렇게 표현됐어요.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디도에게 맡겨진 몇 가지 사역들이 있었을 것으로 봐요. 그 다음 여정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디도서 서론을 나눌 때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디도가 결국은 그레데로 돌아와서 그의 평생을 그레데 사역에 몸바치다가 그 그레데 섬에서 죽은 것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 그 기록들을 통해서 그렇게 봤는데 아마도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해요. 그래서 이때 이 디도서를 받고 그레데에 필요한 교훈들과 가르침과 또 뭐 장로를 세우고 이런 여러 일들을 마무리한 이후에 아데마에게 잠시 사역을 맡겨놓고 그는 니고볼리로 가서 바울을 만나고 사역을 하고 다시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사역을 하고 또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역들을 마무리하고 결국은 그레데로 와서 이제 평생을 그레데 사역으로 보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런 이유로 지금 아데마를 보내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13절과 14절을 봅니다. 디도서 3장 13절과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를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자, 여기 보니까 또 두 인물이 언급돼요. 세나와 그 다음에 아볼로죠. 아볼로는 우리가 익숙한 이름의 인물입니다. 근데 세나는 또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죠. 오늘 성경은 세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합니까? 율법 교사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렇다면 율법 교사로 우리가 세나를 본다면 세나는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그렇게 보면 유대인이 맞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나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 뜻이 뭐냐면 제우스의 은사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제우스의 은사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라면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그러면 이방으로 보여져요. 이방인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유대인으로서 이런 의미가 담겨진 이름을 가질 리가 없지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학자들은요, 이 세나를 유대인으로 보지 않고 이방인으로 봅니다. 그러면 성경이 지금 이 세나를 율법 교사라고 번역한 것은 약간 무리한 면이 있어요. 그렇다면 율법 교사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뭐냐? 노미코스라는 단어인데 이 노미코스는요, 크게 두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 법적인 이런 의미가 되고 두 번째, 율법에 능한 자 이런 의미가 돼요. 만일 유대인을 향해서 연결되어 있다면 율법에 능한 자로 번역하는 게 맞겠죠. 그러나 이방인에게 연결이 된다면 이건 율법에 능한 자라는 의미를 적용하기보다는 법적인이라는 의미를 적용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적인이라는 의미는 이제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이 세나는요, 아마도 로마법에 능통한 변호사였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 로마법에 정통한 변호사였는데 이 로마법에 능통한 변호사는요, 어떤 일에 주로 많이 도움이 되냐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로마법에 뭔가 문제가 돼서 고초를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돕는 일에 사실은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아마도 이 세나는 그런 역할 때문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지 않았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로마법에 능통한 변호사로 우리는 보려고 합니다. 그런 세나와 함께 누가 지금 이 그레데로 가고 있는 거냐면 아볼로가 가고 있습니다. 아시죠? 아볼로는 성경에도 탁월했고 설교, 스피치 능력도 탁월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 하면 이제 어디 사건이 먼저 딱 떠올라야 되냐면 에베소에서 있었던 사건이 떠올라야죠. 그때도 이미 탁월했었지만 사실 복음의 깊이가 좀 약했어요. 그래서 누가 가르침을 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복음의 깊이를 더 깊게 가르쳐줬죠. 그것을요, 겸손하게 받아냈던 인물이 바로 아볼로예요. 그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복음의 더 깊이를 배운 다음에 이 아볼로는요, 이제 드디어 더 명확해진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고린도로 넘어가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편지를 써줘서 고린도에서 더 환대를 받으며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었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교사로, 말씀 교사로 활동했던 인물이 바로 아볼로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나와 아볼로를 바울이 급히 먼저 보낸대요. 이 먼저 보낸다는 말은 뭐냐면 아데마보다 일단 먼저 이들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뭐 시간적 조금의 간격을 가지고 뒤에 아데마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럼 세나와 아볼로를 왜 먼저 보냈을까요? 성경에는 명확한 언급은 없지만 보편적으로 이 세나와 아볼로가 디도서를 가지고 이 그레데 섬으로 먼저 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나와 아볼로는 여기에 편지를 전달한 이후에 다음 여정을 또 이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잠시 거쳐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급히 먼저 보내니 너희들이 이 세나와 아볼로를 영접해줘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제 14절을 보면요, 13절 끄트머리부터 보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세나와 아볼로는 그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거나 도울 것이 아니고 편지만 전달해주고 다음 자신들의 사역지로 건너갈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 이 선교 사역을 했던, 전도 사역을 하던 이들이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늘 딱 필요한 것만 가지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지역에 들리면요, 다음 여정에 필요한 물질이나 음식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그 선교지의 교회가 충족을 시켜줘야 됐어요. 근데 아직 그레데 교회는 그런 경험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 세나와 아볼로가 너희에게 편지를 전달해 주면 이제 다음 여정을 가야 되는데 그 다음 여정에 필요한 것들이 많다. 근데 너희들이 그것을 풍족하게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가는 전도 여정에 너희들도 그런 모습으로 동참하는 건데 이것이 참 기쁘고 복된 일이다. 너희들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 기쁨, 이것에 동참하는 기쁨을 배우게 되길 원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해요? 선교 신학적 용어로 보면 보내는 선교사와 가는 선교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은 이 교회는 사실은 보내는 선교사죠. 그래서 보낸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아주 기본적으로는 선교비를 후원한다는 얘기고 또 선교지에서 뭔가 필요할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서 보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뭐예요? 기도로 후원하는 거죠. 그럼 그 도움을 힘입어서, 협력을 힘입어서 선교지에서는 열심히 몸으로 뛰는 거예요. 누가 더 귀한 자예요? 그렇죠. 함정에 안 빠지셨어요. 둘 다 귀한 자예요. 갑과 을이 있나요? 없단 얘기예요. 캄보디아의 오경희 선교사님이 저에게 종종 그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저는요 정말 다드림교회가 양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정말 빨리 컸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게 단순하게 부흥을 꿈꾸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오선교사님도 사실은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 교회에서 후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후원을 해줄 때 선교사님들이요 불편함을 느낄 때가 많아요. 마치 갑과 을이 된 것 같은. 그러니까 그 선교비를 받을 때 자존심이 상하는 경우도 많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저 선교비를 받아야 되나? 이러는 순간이 사실은 많이 생겨요. 그런 관계가 아닌데, 함께 동역하는 건데, 얼마든지 뭐가 필요해요 얘기할 수 있고, 교회는 그래 우리는 여기까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서로 협력하며 그 선교색을 함께 가는 건데, 이게 이상하게 갑과 을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불편하니까 이제 오선교사야 저와 신학교 동기기도 하고 오래된 관계고 그런 불편함이 없으니까 목사님한테는 내가 편하게 말할 수 있는데 다른 데는 참 편하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데 후원 안 받고 다드림교회에서만 받고 싶은데 그러려니까 다드림교회가 빨리 좀 커졌으면 좋겠어, 이런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그리 반가운 말이 아니에요. 물론 저도 빨리 더 재정적으로도 커서 정말 마음껏 후원을 해주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일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의 영역은 뭐예요? 매달 보내는, 교회에서 선교 차원에서 보내는 재정과 또 얀마이 프로젝트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지금 보내고 계시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모아져서 자그마한 일인 것 같지만 하나둘씩 다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앞으로도 정말 즐겁게, 그러니까 우리는 돈만 보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 이번에도 선교 보고해 주시면서 드디어 유치원 허가가 정식으로 났다고 말하잖아요. 그런 일들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한 모퉁이 감당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함께 기뻐해 주는 거죠. 야,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을 모았는데 야, 이 일이 일어났구나. 그리고 얀마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또 이번 달도 135명의 아이가 또 식사를 해결했구나. 야,
내가 참 보람이 있다. 나도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기쁨을 같이 공유를 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바로 오늘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그 기쁨을 너희도 누려봐라.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더 힘을 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뭐 11조도 좋고 감사헌금도 좋고 주정금도 다 좋죠. 힘을 낼 일은요, 선교헌금에 조금 더 힘을 내는 거예요. 왜? 선교지는 사실 부어도 부족하거든요. 보내도 부족해. 그래서 교회 역할은 엉뚱한 곳에 보내지 않기 위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선교비를 유용하고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 쓰는 그런 쪽에는 보내지지 않도록 잘 분별하고, 다만 건강하게 사역하는 곳에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필요한 걸 채워줄 수 있을까? 우리가 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의 힘이 좀 약해요. 여러분, 더 돈 많이 버십시오. 11조 많이 내라는 것이 아니라 선교에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비에 조금 더, 올해 내가 요만큼 했더니 내년에는 다른 것보다 선교비를 조금 더 많이 내야지. 그래서 우리가 통장을 그래서 구분한 거예요. 엉뚱한 데 안 쓰려고. 선교비가 절대 경상비로 들어오는 일은 없습니다. 선교 통장에 들어온 돈은 무조건 선교로만 나가니까, 여러분, 내년에는 뭐에 조금 더 힘을 쓰시라? 선교비 많이 내십시오. 이 말은 제가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교비. 그 기쁨에 우리가 이제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걸 또 교훈하며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15절 함께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네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기 나와 함께 있는 자, 아마도 지금 바울이 빌립보에서 쓰고 있으니까 빌립보에 함께 건너간 바울과 그의 동역자,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여기 나와 함께 있는 자에 해당될 겁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있는 이 동역자들이 다 그레데 교회, 디도와 함께 그레데 성도들에게 내가 안부를 전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세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얼핏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안부를 전하니 너도 우리에게 안부를 전하라, 이런 의미처럼 보이기는 해요. 그렇게 봐도 문제는 없는데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약간 느낌이 달라요. 너도 우리에게 무난하라는 느낌보다 나와 함께 있는 동역자들이 그레데 성도들에게 문안을 전하니 네가 대표로 그레데 성도들에게 우리의 문안을 전해줘라. 이 서신을 읽어주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전해줘라, 이런 의미로 더 해석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든지 문제는 없어요. 다만 이제 안부를 전하면서 그레데 성도들과 지금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축복합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러면서 이제 바울이 드디어 디도서를 마무리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디도서를 다시 한번 이제 최종 정리를 해봅시다. 1장부터 2장, 3장을 거쳐서 나누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걸 좀 함축하면요, 결국 뭐냐면 그레데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레데 죄수들이 모여서 시작이 됐던 이 그레데의 악한 문화를 이제 이겨내고 말씀으로 이 그레데 교회와 함께 그레데 지역이 복음화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바울이 강조한 것 중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것, 목회자가, 설교자가 더 확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위엄을 가지고 전하는 것, 이것이 우선 중요하다라고 교훈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확신 있게 담대하게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다 아멘으로 받고 듣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긴 다음에 그 치열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예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내는 거죠. 그렇게 목회자가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바르게 받아서 그 세상을 외면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므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드러내면 그 그레데라고 하는 악한 문화 속에 결국 복음의 꽃이 피는 거죠.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디도서를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때로는 조직도 필요하니까 장로를 세워가면서 여러 가정교회들을 돌보게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필요한 또 이단도 경계하고,
우리 안에 다툼과 분쟁도 누르면서 화목을 이뤄내고. 근데 이 모든 것이 결국 뭐냐면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거예요. 왜? 끊임없이 교회가 다투면 세상 속에서 본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복음이 전해져야 되니까 목회자는 말씀으로, 성도는 받은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이게 말씀이 삶이 되는 것이고 삶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이 연약하지만 이 연약한 삶을 통해 결국 누가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드러난다고요. 자주 실수하고 자주 넘어지겠지만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씨름을 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 교훈을 받았고 이제 앞으로 더 치열하게 일상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 사회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성도로 또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분명 내가 알지 못했던 복음의 열매가 맺히고 복음의 꽃이 활짝 펴서 이래서 나를 이곳으로 오게 했구나. 이래서 나를 이 상황 속으로 하나님 밀어 넣으신 거구나. 결국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의 꽃이 피고 예수의 열매가 맺는 이것을 나로 하여금 하나님 이렇게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이걸 이제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